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사무엘 하 1,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이 끝나는 자리에서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시글락의 잿더미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사무엘 하가 열립니다. 오랜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끝나고 다윗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의외의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듣고 나서의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기뻐하지 않고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슬퍼하고 웁니다. 다윗의 왕 되는 첫 걸음조차 조용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혹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겸손히 행했다. 자,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글락에서 돌아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다윗에게 막 달려오죠. 이 청년을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서 있었다. 전쟁터에서 온 거예요. 사울의 진영에서 온 거예요. 도망쳐 나온 거예요. 다윗이 묻는 거예요. 어찌 되었느냐? 청년이 보고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죽었고 왕자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근데 이 청년이 한 가지 덧붙이죠. 무엇을 덧붙이냐면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죽였다. 거짓이죠.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한 건데, 이 아말렉 청년은 자기가 죽였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아말렉 청년은 아마 사울의 죽음을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도 봤을 거예요. 그 와중에, 전쟁통에. 그런데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와서 내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하면 상을 받겠다. 그 증거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갖고 다윗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당신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내가 처리했습니다. 거짓 뽕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정반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고 그 사울 왕의 죽음,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받았다. 사울 왕,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애통해 했다.
그리고 그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죠. 먼저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가 아니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부하에게 명령해서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이 청년의 계산은 완전히 빗나갔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니까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기쁜 소식일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논리로는 맞는 계산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원수가 죽으면 기뻐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다. 사울 왕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만이 거둘 수 있다. 그게 믿음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1번 원수로 본다. 2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 2번이죠. 그 원수가 왜 나에게 그렇게 원수 짓을 할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다윗의 눈은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눈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경고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경고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거짓말을 하면 자신이 망쳐지게 된다. 이 아말렉 청년처럼. 이 아말렉 청년은 상을 기대하고 죽음을 받았어요. 거짓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거짓도 다 제거하시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훨씬 안전한 삶이고, 사람의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 삶입니다. 꼭 오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그 슬픔을 애가를 지음으로 그 슬픔을 받아요. 성경은 이것을 활노래라고 부르는데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노래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교육적인 목적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해서 노래로 불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렇게 노래를 해서 우리가 교육적인 그러한 지식을 얻듯이 활노래를 만들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여. 노래니까. 원수가 죽었는데 원수를 이렇게 멋지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향해서는 애절함을 고백하지.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참 멋지죠. 다윗의 시인이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지금 이렇게 부른 조가는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었다. 사울은 분명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슬퍼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부분 불가능한데, 여러분, 용서한 사람만이 이 원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이미 그 전에 사울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24장, 26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이 응아하라고 동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진영에 들어가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칼을 걷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 용서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죽음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다윗의 영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단을 향한 애가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근데 왕위를 포기하고 뭐라고 그러죠? 다윗, 네가 왕이 되면 내가 넘버 2가 될게. 다윗을 선택한 사람. 두 사람의 우정은 이기심이 없어요. 진정한 우정은 여러분,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우정이 저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는,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의 슬픔을 또 함께 울어주고 나누는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우리 공동체의 우정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왕이 첫걸음하는 그 첫 번째 선택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가라.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야, 이제 때가 됐다. 사울왕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 올라가자. 아니요. 하나님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자,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긴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드디어 왕좌에 앉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의리를 칭찬하고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죠.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이야, 진짜 내가 권력을 잡았어.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새끼들을 다 때려 부셔야지, 죽여야지. 그게 아니라 감사했고 위로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본질을 오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는 달라지지 않았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 왕자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광야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 갈구하고 그렇게 애절했던 마음이 왕이 되어서도 변치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떨까요? 힘들 때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죠. 근데 응답받고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를 상실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목에 기부스러워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광야의 모습을, 광야의 습관을, 광야에서의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 다윗의 평생 붙들었던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죠. 여러분, 지위가 높아질수록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권력을 보세요. 권력은 사람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 뒤집혀요, 사람. 그러나 믿음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됐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아요. 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있어요.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죠. 자,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동네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등극하는, 소위 분열 왕국이 또 시작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사울 군대 장관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대가 마주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겨루다가 이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결국. 근데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 있어요. 아사헬. 이 아사헬이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죽어요. 군대 장관 동생.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큰 비극의 씨앗이 되는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네. 마침내 참혹할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 요압은 동생을 잃고 나서 아브넬 추격을 멈추죠. 그 두 진영이 물러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름 부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약속이 한 순식간에 즉시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대부분 무엇을 거치는지 아세요? 과정을 거쳐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기다림을 경험하고 단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서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필요한 싸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2장을 통해서 다윗의 왕됨의 시작을 봅니다. 그 시작이 어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왕이 등극해서 환호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복수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서둘렀다는 얘기도 없어요. 원수 앞에 오히려 슬퍼하고 왕이 되는 첫걸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고 권력을 잡은 첫 번째 행동으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오랜 광야 생활이 목사님 새벽에 그냥 가만히 내비두십시오. 이러다가 졸다가 또 기도하다 졸다가 그냥 하다가 가다가 그러지 왜 자꾸 시킵니까? 다시 오랜 광야 생활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여러분 사람을 낮춰요. 고난은 사람을 깊이 만들어요. 하나님의 학교의 광야,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정상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정상에 올라가면 하늘을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다리는 약속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세요.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때가 왔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겸손히 이 하루의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걸 기억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를 위해서, 우리 김덕수 권사님, 한길호 성도님을 위해서,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훈희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만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 한행숙 권사님, 강경숙 권사님 위해서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사무엘하 1장 2장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으로 등극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단계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